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느냐? 또 말할게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성질 참 왜 이렇게 안 좋니? 교회나 다녀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 성품이 좋아진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정이 가난하고 자녀들이 어려우니까 너 교회나 다녀라.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도 안 해요. 저는 사업을 하면 돈 좀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도 같은 취지예요. 오늘 우리가 요엘서 세 번째로 마치는데 우리가요 지금 유다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국에 많은 시련을 줬습니다. 유다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국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제목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데 이걸 누가 썼느냐?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보면은 지금요 부두엘 아들 요엘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지만 심판한 성도들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요엘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 죄를 짓고 잘못했던 유대국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세상 역사를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것. 오늘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당시에는 아까 말한 대로 메뚜기장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요 메뚜기 온다 그러면 제가 100마리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겨요. 발로 밟더니 막 깨물었는지 해보면 이겨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이 안에 만약에 메뚜기가 온다면요 한 10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수십억 마리가 유대국을 하니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이 유대국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명의 용사 아브람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이 되겠다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장 18절에 왔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 이걸 신학자 칼빈은 신앙의 눈이 뭐냐? 신앙이란 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듯이, 우리가 건물을 보듯이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믿는다고,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가난하고 때로는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예를 듭시다. 1억짜리다 그럽시다. 1억 원어치 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날 것은 1억이 아니라 2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좀 돈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 말이 조금 2천조가 넘지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개모임 다니시냐면 안 돼요. 생명 거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어떤 사람들은 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없이 살고 지옥 가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얻어먹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요즘 속된 표현으로 대박난 거예요. 대박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가 거기에서 메뚜기가 나서 다 긁어먹고 황충이가 났고 느치가 났고 나서 다 이 나무를 뜯어먹어서 얼마나 나무가요 다 껍질까지 벗겨서 허옇게 됐습니다. 하얗게 됐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그것도 하나님 비를 내리질 않아요. 이건요 정말 아이들이요 먹을 것 없이 삐쩍 말라 죽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 그러냐? 그 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너무나 많아가지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삐쩍 마른 곳에 물을 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깁시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물이 흘러서 농사보다 잘 되고 포도주가 흐드러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골짜기에 태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뭐냐? 또 하나가 미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백성들도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너무너무 힘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그들을 다시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각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1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 유다 땅이요, 유다를 막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에돔이에요. 특히 에돔은 어떤 것이냐? 족보를 따져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 족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에돔도 그랬고 애굽에 그랬고 얼마나 유다 백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괴롭혔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국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르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과 에돔을 동원시킵니다. 야, 이 유다국을 좀 쳐라, 친 거예요. 사실은요, 애굽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를 친 거예요. 버리장물을 고쳐놓고 회개하라고. 근데 에돔이나 애굽은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막 쳤습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너무 쪽박찬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채찍을 거꾸로 합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에돔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애굽과 에돔을 들어서 유다를 쳤지만 괴롭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오히려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대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유다국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아파서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굶어 죽어서 자녀들이 본 앞에서 죽어가고. 그때 이 유다국이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대대로 있을 것이다. 대신에 애굽과 에돔을 내가 칠 것이다. 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유다가 당한 것에 비하면 요즘 말로 쇠발피요. 쇠발피. 그들은 칡뿌리도 없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것도 며칠만? 아니요,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 전세를 뒤집힌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살려주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대대 있을 것이다. 대신에 애굽은 내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응? 에돔은 내가 황무한 들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요, 애굽을 치고 에돔을 치고 유다를 도와주는 것처럼 마지막 말세도 끝나는 거예요. 종말에. 종말에. 근데요,
말해보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해요. 사탄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두 번째,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교를 주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잡는다고 해서 기독교가 잡혀집니까? 끝났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하시느냐. 21절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것을 내가 갚아주지 않았다. 유다국을.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갚아주겠다. 너희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고생했다. 내가 보상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겠다. 시온에 거하시겠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말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거하심이니라 하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능동분사형 동사를 썼습니다. 능동분사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거하겠다는 말이 지금도 거하고 미래도 거하겠다는 거, 이 특별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 현재성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내가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세상 끝나도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고난받는 성도들, 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변호하겠다는 거 말이에요.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내가 갚아주지 않았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고통당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내가 보고만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갚아주겠다.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회개하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할렐루야,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착 감당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은요, 우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낙심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맡기겠다, 너 알아서 일어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넘어져도 내가 너를 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다시 끌어올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경제적인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뭡니까? 본문은 간단해요. 내용,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 간단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탁 하면서 침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것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자가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써놨는데 일본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을 한다 했는데 빙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근데 그 책이 위대하지만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평범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직장에 회사에 다니는데 그것 가지고 돈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이 여사가 정말 섬기듯이 열심히 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게가 막 커진 거예요. 가게가 커졌어요. 근데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요. 그래 커졌는데 막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점점 죽어들어요. 근데 한 번은 직장을 착 오가는 남편이 그 관계를 보고는 한 번 와서 그래요. 여보, 우리가 가게를 당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하니까 가게가 커져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데 근데 이웃집 가게가 문을 닫고 그러네.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만 돈 벌어야 될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물건 하나씩 종류를 뺐습니다. 뺐어요. 무조건 그 동네에서는 그 집만 오거든요. 다른 데는 안 가요. 그러면 오면은 우리는 없습니다. 옆집으로 가세요. 하나씩 뺐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한 대책으로 보니까 추럭으로 막 물건 들을 때 얼마나 잘 팔렸는지 한 추럭씩. 그런데 하나씩 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시 다 가게가 잘 된 거예요. 자, 물건이 적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많이 한가잖아요. 그때 책을 썼습니다. 그게 빙점이에요. 그게 빙점이에요. 세계적인 여류 작가로 등단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늦게 나면서 어쩝니까? 오히려 뺏으려고 막 형 발목까지 잡고 왔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들의 막 쥐어짰습니다. 오그랐습니다. 자기 것 찾아려고. 야곱의 인생 봐보십시오. 형을 그렇게 사기쳐 먹었죠. 애삼촌 집에 가서 막 또 이렇게 거짓말해서 막 재산 늘리잖아요. 근데 아야코는 어쩝니까? 남을 배려해서 손을 펴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법칙을 아세요? 가위바위보. 이 바위는 뭐예요? 움켜잡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겠다는 거예요. 움켜잡겠다. 보자기는 뭐죠? 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내가 움켜잡겠다는 바위가 이겨요? 펴주겠다는 보자기 이겨요? 보자기 이기잖아요. 여러분, 내만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섬겨야 돼.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나만 한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봉선도 운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이 봉사자로서 나에게 하나님 기쁨 주세요. 어쩔 때는 제가 그렇습니다. 60 넘고 어쩌면 나 70까지 나 이렇게 하겠네, 운전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 그런데요, 아침에 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봉사인데 이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주먹을 내지 마십시오. 섬기는 포작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포작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